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7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자신의 후계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은 이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서 축복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으니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권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귀찮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 일을 가로막았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이 귀찮은 일이 되고 또 어린아이들은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 시장에 가보면 요즘 같은 시장이 아니었죠. 그때는 예전에 시장에 가면 만병통치약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재밌는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 다 하다가 이제 막 약을 팔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은 가라 그러죠. 왜 애들은 가라고 말할까요? 애들은 그 약을 살 경제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애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은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피곤한 상태에 있으니 제자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자신들에게 일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고 막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찍 부모를 여인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주변의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온전하게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라도 이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사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바칠 때 어떻게 그 번제로 바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놀라거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신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그 아들을 정말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좋지 않은 사람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좋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인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에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면 그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인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성경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온전히 붙들게 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육체의 연약함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잠자리 이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며 한 걸음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쑤시고 하나님 아픈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안수하셔서 하나님 그 통증이 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